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삼손이 마지막 사사는 아니고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마지막 사사는 13번째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죠. 자, 오늘의 주인공 삼손은 단 지파 출신입니다.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단 지파가 살았던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왼쪽으로 제가 왼쪽 위쪽에 작게 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빠 항구가 있습니다. 지중해변의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인 이 요빠 항구, 이 요빠 항구 때문에 이 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해상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었고, 또 지중해 온화한 기후 때문에 각종 밀 농사, 과일 농사 이런 것도 잘 이제 농사짓기도 좋은 땅 중에 하나가 이 단 지파가 살았던 이 동네였습니다. 특히 이 요빠 항구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으로부터 아주 좋은 백향목 나무를 받았었던 항구입니다. 또한 이 요빠 항구는 이미 아주 오래전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이 항구를 정복했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땅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그 파란색 밑줄로 이제 아래쪽에 표시한 5도시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 5도시가 블레셋의 5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아주 좋은 바닷길이죠. 해안길을 따라서 위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요빠 항구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빠는 좋은 땅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오기도 쉽고 차지하고 싶은 땅이기도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 이 요빠 항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 지파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괴롭힘 때문에 요빠 근처에 오래 살지 못하고 점점 안쪽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밀려오게 되었고요. 여기 분홍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소라라는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삼손이요, 이 단 지파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을 때 삼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읽고요. 특별히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단 지파의 소라 땅, 이 산악 지역에서 삼손이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 마노아가 등장을 하죠.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해서 출산이 어려웠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라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민수기 6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아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포도이든 포도이든 아예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구별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포도 씨나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나실인 규정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세 유대교의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기름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계속 길렀다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실인 규정으로 사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사체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죽은 동물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삼손은 단 지파의 아주 시골 산골 소오라라는 지역에서 출생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출생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실인으로 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손이 이 나실인 규정을 잘 지켰느냐? 아니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삼손이 어떻게 나실인 규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씩 밝혀주는 스토리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함께 떠오르는 여인이 한 명 있죠? 삼손과 들릴라. 네. 웃긴 포인트가 있나요? 들릴라. 네. 이름이 참, 들릴라. 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삼손이 만났던 여자가 들릴라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삼손이 만난 여자들은 총 3명입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즉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은 굳이 나실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또 사사로서 살아갔던 삼손이었는데, 이방 여인과의 그 사랑 자체가 옳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아주 삼손은 이것부터 어길 것을 다 어기는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3명의 여인 중에 먼저 첫 번째 여인은 이름도 모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라는 지역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보았고요,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삼손은 아버지 마노아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라고 아주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눈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서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내 눈에 옳아 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삶의 방식이 내 눈에는 옳아 보입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그녀가 섬기는 신도 내 눈에는 괜찮아 보이고, 그녀가 어울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네요, 내 눈에는 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옳다, 좋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바로 삼손의 눈입니다. 사사기에서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 즉 하나님의 눈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 옳다고, 내 소견이 옳다, 내 소견대로 사는 그러한 죄들을 계속적으로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은 특히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에 예민해야 했었던 나실인입니다.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나실인 삼손마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을 선택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블레셋의 풍습대로 그 블레셋 지역까지 내려가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보시면 결혼식을 하러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자를 아주 염소 찢듯이 힘을 과시하면서 그 사자를 죽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자 시체에 벌떼들이 모였고, 그래서 사자 시체에 자연적으로 꿀이 고여서 꿀이 생기게 됩니다.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부모님에게 드려 맛보게 합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내가 사자를 죽였고 그 사자 시체에서 나온 꿀이라고는 절대 비밀로 하고, 이거 제가 어디서 구한 신상 꿀입니다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맛보게 했다라는 거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삼손이 힘이 센 능력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실인 규정에는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체 또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 이야기는 삼손이 힘이 센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계속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나실인 규정을 계속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에 블레셋에 도착을 했고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결혼은 실패하게 됩니다. 블레셋 결혼 풍습에는 이런 것이 있었대요. 그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들의 그 지인들,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내고, 그 수수께끼 문제를 그 신부의 친구들이 모두 맞추면 신랑이 그 신부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그 신부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각각 전부 이 신랑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신랑은 수수께끼를 아주 어렵게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신부 친구들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는 뭐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는 수수께끼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순간적으로 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답은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난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적으로도 단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아주 이쪽 저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석을 하는데, 아주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가 답입니다. 제가 이 수수께끼 사실 PPT에 적었다가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올려놓으면 설교 안 들으시고 계속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는데요, 결국 친구들도 마지막 날까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친구들은 그 삼손의 이제 예비 신부죠, 그 신부에게 그 블레셋 여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삼손에게 몰래 물어봐서 답을 알아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진짜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불사르겠다고 협박을 해요. 삼손에게 시집을 올 이 예비 신부가 이제 울면서 삼손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신부인 나한테까지 답을 알려주지 않겠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연기를 해요. 결국 신부될 사람에게 삼손이 답을 몰래 알려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답은 그 신부의 친구들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 모두 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너무 화가 났죠. 자기 신부만 믿고 알려줬는데 이 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아스골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30명을 다 죽여버리고 노략하고 그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다
옷들을 다 약탈을 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완전히 망쳐버렸죠. 결혼식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혼자 삼손은 단 지파 지역, 이 소라 땅 고향으로 혼자 올라와 버립니다. 혼자 소라 땅으로 와서 화난 마음을 며칠 동안 혼자 추스리게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사이에 결혼하기로 했었던 블레셋 신부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은 더더욱 화가 납니다. 곳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 괘씸해서 삼손이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힘이 셌잖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어요.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리고 그 꼬리 매듭 사이에 횃불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 밭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뛰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다 뛰어와요. 그러면은 그 곡식들과 땅들과 나무들이 전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삼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때려가지고 쳐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일은 오히려 지금 삼손의 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화나게 한 삼손 때문에 같은 편 이스라엘 동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삼손아, 너가 좀 참지 좀 그랬냐? 블레셋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치면 어떡하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는데요,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힘을 합쳐서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삼손아,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너가 포로로만 블레셋에 넘어가줘라. 이것은 사사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삼손을 이방 나라에 포박해서 포로로 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사사를 이방 나라에 파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배신당해서 블레셋 땅으로 포박당하여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왔겠죠. 아, 이놈이 삼손이야 하면서 우르르 막 구경하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힘으로 그 포박한 것들을 다 풀고, 성경에 보니까 새 나귀 턱뼈를 손으로 집어 이 나귀 턱뼈로 그때 나를 구경하러 모인 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또 벌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삼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새 나귀 턱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방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싱싱한 나귀 시체의 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뼈를 짚기 위해서는 동물의 사체, 방금 죽은 동물의 사체, 나귀 사체를 만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귀들을 직접 삼손이 다 죽여서 그 자리에서 그 뼈를 집어 빼서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규정을 어기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이고요, 삼손은 블레셋 가사라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이름 모를 기생, 즉 이방의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되는 죄를 짓습니다. 이 이름 모를 기생이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이고요, 삼손 스토리에서 아주 짧게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이방 여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블레셋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즉 연속적으로 이방 여인만 사랑하는 삼손의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실인도 아니고 사사도 아닌 그냥 반복적으로 죄짓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너가 저 삼손의 힘의 비밀 좀 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포박하겠다. 들릴라야, 우리가 은 1000개씩을 우리 한 사람이 각각 너에게 1000개씩을 각각 너에게 다 주겠다. 제발 그 힘의 원천을 알아와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거래를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총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4번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삼손은 3번의 거짓말을 하고 결국 마지막 한 번 사랑하는 들릴라를 위해서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진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알려준 삼손의 최후는 이렇게 됩니다.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네, 제가 색칠을 안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의 눈을 빼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포박하여 끌고 가면 될 것을 굳이 눈을 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영웅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시대에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음에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모습을 지금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였으면서 동시에 나실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나실인 규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아예 이 규정조차 정말 알고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며 이방 여자들을 선택하고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블레셋의 것을 좋고 옳게 보았던 삼손의 결과가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눈이 뽑히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위해서 드리는 큰 그 제사의 날에 이 삼손이 그 건물을 버티는 기둥에 그 삼손이 이제 묶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다곤신에게 바칠 어떤 제물처럼 삼손을 괴롭히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둥에 묶인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손의 스토리를 쭉 보면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의 눈이 뽑혀 나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처음 부르짖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머리가 잘렸음에도 힘을 딱 주게 되었고요. 근데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점점 넘어갔고 결국 기둥이 무너져서 그 건물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방신을 숭배했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 가량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건물에 깔려 죽게 되는 마지막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삼손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기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지했던 나실인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의 마지막은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전혀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적들과 함께 죽은 사사는 단 한 명, 이 마지막 사사 삼손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첫 시작도요,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눈이 원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에 두 눈이 뽑히는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 우리의 눈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은 원어로 에나임이라고 해서 복수형입니다. 눈들, 한쪽 눈이 아니라 내 두 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내 두 눈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아주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의 두 눈을 다시 뜨게 하셨고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해 부릅뜨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주 잘 뜨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내 눈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내 눈이 보이는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밝아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두 눈이 밝아진 사도 바울은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됐죠. 그리고 그 두 눈은 이제 이것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떠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뜨게 하시고자 하는 눈은 바로 이런 눈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꽂혀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운 우리의 두 눈을 그분의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부를 건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와 본 이유는요. 이 찬양의 가사에